우리가 지난번까지 요한일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이고 동역자인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곁에는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그것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마가복음을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에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네로는 이 초창기에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폭정을 시작했습니다. 네로의 이 통치 기간은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14개의 이 행정구역들 가운데 10개가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70%가량이 타버리죠.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네로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여론과 비난을 이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하면서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사냥개를 풀어놔서 물어뜯게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몸에다가 기름을 부르고 불을 확 붙여버리면 인간 횃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타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글을 썼지만 외국어에 이게 익숙하지 못했어요. 달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역사로 일했던 믿음의 아들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 풍습과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은 손을 씻는 이런 습관, 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이게 물을 뿌리고 발을 씻는 이런 모습, 유대인들의 양을 잡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아람어들의 이 얘기를 잘 알지 못하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런 것을 옆에다가 또 뜻을 써놓게 됩니다. 로마어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써서 친숙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대, 레기온, 그 다음에 데나리온, 고드란트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친숙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걸 보면 시간 계산도 히브리 사람의 이런 시간 계산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로마식 방법으로 계산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처럼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오늘 1장 1절이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중앙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을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순서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그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원문에 의해서 여러분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시작임을 얘기해 줍니다. 1절 우리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맨 끝에 나오는 얘기죠. 마가복음 여기 지금 얘기하는 첫 단어가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르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열렸냐?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시대의 특징을 복음의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좋은 시대,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앙겔리온 이 말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앙겔리온. 그러니까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소식,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방인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1906년에 소아시아,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이 프리에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헬라어로 쓴 비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BC 9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이전에 쓰여진 그 비문인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문에 이 복음과 관련해서 흥미스러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를 신이 이 세상에 보낸 구세주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구스토의 황제의 생일을 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왜? 아구스토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주었고 세상에 이 질서를 확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를 신으로 숭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이란 뭐냐? 아구스토 황제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구스토가 그들을 위해서 새 시대를 열고 구원과 평화의 질서를 주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통치자가 이제 나타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맨 앞에다가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 바로 복음의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곳곳에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소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들은 외쳐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아구소다, 이렇게 외쳐야 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가는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바울도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마가도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가 기록한 복음서 첫머리에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시대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차이는 뭘까요? 이 복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보다 훨씬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복음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4복음서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게 뭐냐면 5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39년 전에 태어났어요. 몇 년 전에? 739년.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700년 전에 예수님보다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특이해요. 다른 선지자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태어난 때라고 생각합시다. 이때가. 근데 여기가 지금 세상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이 끝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 끝에서 역사를 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중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신바벨론 제국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얘기가 기록이 돼요. 이사야는 여기고 지금 그 얘기는 한 200년 후의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500년 또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과거로 써놔요. 왜? 여기서 보니까 이건 다 과거예요. 흘러간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게 예수님 얘기를 이게 여기 지금 미래된 얘기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형으로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확실히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수는 잘 안 쓰지만 너 죽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자, 너 죽었어? 그랬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안 죽었어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 틀림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는 말을 할 때 과거형으로 죽었어? 이렇게 쓴다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나타남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 역사의 마지막에서 보니까 이건 과거형으로 다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자신보다 훨씬 여러분 뒤에 일어나는 일을 과거의 얘기처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과거로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그거에다가 성경을 살짝 써놓은 것일 거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이 복음을 기록해 놓고 거기다가 이사야 거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머리를 갖고 저렇게 나오면 많은 사람이 쫓아가요. 믿음보다는 논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고고학이 발전해 가지고 어느 날 이게 뭐냐면 그 맨날 이 감춰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발견해 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무슨 조각조각 된 게 아니라 전체가 딱 나왔는데 예수님 이전에 여러분 기록한 그것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이거 틀렸잖아.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니까 보여준 거니까 그렇게 됐어 하면서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견된 것이 여러분 쿰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그 동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쿰란 동굴에서 그것이 엄청난 것이 나왔어요. 쿰란 동굴이 어디냐? 우리 여기 사무실 들어가면 뒤 딱 보면 거기 사진 쫙 하나 위에 보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여러분 너무도 기가 막히게 써놓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얘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말한 걸 누가 믿었느냐?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만 우리가 들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걸 무바쉐레트라고 얘기합니다. 무바쉐레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뭐냐? 히브리 말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뭔지 그 끝에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음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 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자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해서 지금 강한 자로 이렇게 친히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읽을 때는 꼭 자기 생각을 얹어서 읽어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강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강한 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처지에서는 로마에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라니까 로마를 깨부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그분이 강한 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강한 자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마귀예요. 그 때문에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이 강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로마가 제일 강하다, 그래서 로마를 깨부수는 것이 이게 메시아의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강림하면 그들의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워진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게 파괴됐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신 그분인데, 내 몸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헐면 이제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이 성전, 야 이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2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좀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에 보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얘기하면서 그게 이 좋은 소식이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이고 구원을 가져오는 소식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원어가 다 같아요. 무바쉐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사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평화와 복과 구원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복음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동사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분사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명사형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그래서 베소라라고 얘기합니다. 베소라. 이게 배를 딱 쐈다 생각하세요. 베소라. 이 베소라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뭐냐? 바사르, 육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말 자체를 그렇게 그들은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다. 왜?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이 스케노라는 말인데,
텐트를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친히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셨다. 그 성막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이것을 1절 중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다시 여러분 이 원문에 의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쁜 세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쁨의 세계가 열렸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라는 이름, 성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게 아닙니다. 예수는 인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직분에 여러분 하는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계가 여러분 조선을 창건했죠. 그 이성계 앞에는 태조라는 말을 붙어요. 그렇죠? 태조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왕명입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인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인명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왕명, 직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여러분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뜻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떤 데로부터 구원하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자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명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예수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표기를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뜻이 같아요. 호세아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에 또 있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은 있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우리가 활동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또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그분의 직명을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분으로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또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에 또 있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은 있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가 뭐냐? 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음을 달리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기름을 붓는다는 말에서 온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수동태가 돼서 기름을 부어진 자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위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기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게 뭐냐?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뭐냐? 여러분 다리를 놓아주는 자예요. 무슨 얘기냐? 이쪽과 이쪽이 끊어졌어요.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에다가 다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대상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죠. 또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예언자, 선자라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올바르게 전해준 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분이 예언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왕 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감사하고 경배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맡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만 히브리 성경은 거꾸로, 아니 헬라 성경이 거꾸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앞부분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나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귀한 분이 우리를 섬겨주신 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고 또 다른 복음이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들이라면 내가 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몸에서 이렇게 쑥 빠져나오시 그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여러분 이런 개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이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낳았다, 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종종 여러분 같다, 동등하다 하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여러분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했죠. 우레가 뭐예요? 우레가 예? 우리가 여러분 그 막 어두컴컴할 때 막 쾅쾅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꽝 하는지 막 이 사람이 급하니까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우레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레는 뭐예요? 이게 막 뭐죠? 천둥 꽝 치는 그런 그 천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것들 아주 그냥 다 불러 태워 죽여버리시죠. 저것들 말 안 듣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너무 성격이 급하고 소리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표현할 때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레가 아니에요. 우레와 같다는 거죠. 우레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은 때로는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동등함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식으로 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쑥 낳았는데 그게 예수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단 사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사람으로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조금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거 전해도 좋겠지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 오셔야 되느냐? 이 세상에 죄진 사람은 남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봐야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이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